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권사님이 3절까지 읽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존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늘나라에 상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찬양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들고 나와서 돌려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1,000번째 헌금, 성경헌금, 건축헌금, 여러 가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연락해 주시고 기도와 찬양과 예물이 하나님 보좌에 돌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말세에 쓰임받는 교회로 사용받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돼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축복하소서. 아버지, 시간 부족한 종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들어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서로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준비되었습니까? 아멘 해야죠. 네, 준비되었습니까?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잠깐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메모한 게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전하고 말씀드리고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 설교를 오래전에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다 만드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생각해 뒀던 거를 이제 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서 오늘 설교를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팬데믹이 2020년도 있었죠. 2020년도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제 마음에 이 세상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졌던 이런 일들이 올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세상이 막 갑자기 이렇게 변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또 그렇게 됐고, 그래서 다 끝난 다음에 제가 이제 2년 반 동안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이끌 때에 이런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도들을 인도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교회가 견뎌나가기가 힘들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교회가 문을 많이 닫았습니다. 한국에도 숫자는 정확하지 않지만은 교회가 많이 문 닫았습니다. 그럴 때 제가 그럼 나는 이 교회를 어떻게 인도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하고 성경대로 우리는 모이기를 피하지 마라 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어떤 단서가 달려 있는 거 아닙니다. 이러니까 모이지 않아도 된다. 저러니까 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모이기를 피하지 마라. 그러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종은 이끌고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지도자고, 지도자는 내 한 사람을 희생해서라도 여러 생명을 구할 수가 있어야 돼요. 대통령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지도자는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끝까지 끌고 나가면서 또 여러분들이 잘 순종해 주셔서 이렇게 잘 팬데믹을 마치게 됐고, 또 되고 난 다음에 쭉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를 볼 때 문 닫는 교회도 많고, 하나가 크게 문제가 된 건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안 모여도 예배를 볼 수 있다는 머리에 그게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봐도 볼 수 있구나.
꼭 교회만 나가면 되느냐. 그리고 또 어떤 목회자들은 이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거를 성도들에게 부추기고 있는 목회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참 큰일이다. 이게 이렇게 우리가 다시 지금 그동안 팬데믹 때 떨어져 나간 많은 분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게 보통 이렇게 예수를 믿던 사람들은 또 온라인 보다가 뭐 이것도 아니야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젊은 청년들이 제일 많이 떠나갔습니다. 제일 많이 떠나가고 각 교회마다 한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도 제가 이제 여러 나라를 가보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안 나온다는 거. 이게 미래가 없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미래가 없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한국에는 성령 운동이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되죠? 한국의 성령 운동은 평양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사를 보면은 그 성령 운동이 바로 평양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평양에 가면은 숭실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숭실학교는 굉장히 유명한 학교입니다. 많은 안익태라든지 조만식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숭실학교를 나오고 그 숭실학교에서 그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서부터 성령운동이 시작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성령운동을 일으키지 않으면 절대로 부흥될 수도 없고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교회마다 성령의 인도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예배도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한국에는 평양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미국이 다시 소생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운동이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기억나는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죠. 어제는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 어떤 목사님 에이슨 윌슨 토처라고 하는 목사님의 책을 제가 잠깐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서 세라 목사에게 여기 있는가를 뽑아오라 그랬어요. 뽑으라니까 7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배에 대한 거 스보의 사성 그거 좀 가져오라 그랬어요. 근데 그 읽어보면서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 운동하는 목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2차 대전 이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이 미국도. 그럴 때 성령 운동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어제 앉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이 지금 미국과 우리 교회와 또 미국과 지금 전 세계는 여러분들이 혼돈입니다. 굉장히 혼돈 속에 경제도 혼돈, 정치도 혼돈, 너무너무 힘든 세계를 지금 살고 있다고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앞장서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누구냐 하면은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귀신과 그런 미혹의 영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 전용하고 있으니 우리는 성령 운동으로 인해서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성령 운동을 어디서 시작할 건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 필라델피아 교회 말세의 7교회에 편지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3장에 보면은 필라델피아의 교회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필라델피아의 교회를 제가 잠깐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 마이애미에서부터 시작해서 성령 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 기독사를 보면 큰 교회가 성령 운동을 일으키고 나라를 앞장선 것이 아니고 성령에 사로잡힌 교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교회가 하나님이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기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제가 메모를 다 했습니다. 우리 교회 제가 이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팬데믹이 끝난 다음에 우리 교회는 말씀 운동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7월 달이면 한독을 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저하고 연결 다른 교회에 있는 분인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어제부로 한독을 했습니다. 나한테 계속 올렸거든요. 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라, 수고했다고 했는데, 이 성경 운동을 시작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잘 따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나 또 우리 구이동 임마누엘 교인들도 열심히, 러시아 분들도 열심히 읽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기도 운동을. 우리가 좀 약한데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셨듯이 금요일 날 나와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 그것도 다른 어떤 교회보다는 우리 교인들이 인원은 적어도 그래도 기도 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기도 운동이 바로 성령 운동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기도 없이는 절대로 성령 운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것은 전도의 부흥입니다. 저는 확실히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부르짖으면 그들은 움직입니다. 이제는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운동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교회, 임마누엘 선교교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서부터 우리 교회만 움직일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성령의 운동을 움직여 나가서 이 플로리다가 변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팬데믹 때 이 플로리다에서 여기에 있는 주지사가 시작될 때에 한 번은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그때 나는 특별한 인터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와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의 시다고고를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철치라고 그랬습니다. 난 종교라고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분명히 철치 그랬어요. 그리고 시나고고, 두 가지입니다. 절대 문 닫아서는 안 된다. 예배 보게 해라. 왜? 그들의 신앙에는 우리가 절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에센셜 마인드라고 그랬어요. 필요한 그 마음, 그걸 건들면 안 된다 하고 산티스가 인터뷰를 하는 걸 봤습니다. 난 그걸 보면서 뭘 느꼈느냐 하면은 이 플로리다가 앞으로 이 50주에서 가장 성령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곳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꼭, 여러분들은 이 신앙을, 이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이 나라를 영적으로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오늘 마태복음 24장 15절, 마가복음 13절 14절에 보면은 멸망에 가정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이제 주님이 오른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그러면서 전 세계를 이제 한번 훑어보시길 바랍니다. 전쟁도 잘못하면 이거 심각한 곳으로 갈 수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이란과 이스라엘, 아주 심각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이제는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이 자연적으로 뭔가 돌아간다고 할 때 우리는 더 믿음 위에 굳건히 있어서 진리의 횃불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도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아무쪼록 제가 이제 떠나 있어도 여러분들 정말 주님 앞에 크게 이 임마누엘 교회가 쓰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때 이 말씀을 물론 내가 한 2주 전부터 준비를 했지만 오래 전에부터 내가 이 설교를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설교를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먼저 시작하고 아마 제가 구이동 임마누엘 가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제 목회 중에서 이런 말씀들 여러 번 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너무 어렵다. 그런데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너무나도 무섭다.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 말은 제가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투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 안에서 보는데 나중에 제가 결론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꼭 이 말씀이, 자, 제목을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죠. 이 계시가 요한계시록에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중점을 가지고 꼭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입으로는 말을 하면서 내 마음에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그것을 마음속에 때로는 신화적인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갖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는 살아계신 걸 확실하게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증거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받은 증거가 많고 또 체험도 많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체험을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구분을 어떻게 할까요? 살아있는 자, 또 그다음에 죽은 자. 이 세상에 이방인들은 죽은 자에게 뭐를 하죠? 제사를 합니다. 네, 제사를 하고. 그러나 우리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외국 분들은 좀 그렇지 않지만은 우리 한국 분들은 반드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사를 지내기 전에 살아 있을 때는 부모들에게 불효하더라고요. 우리 한국은 참 좋은 나라였고 원래 효도하는 나라였는데 요즘에 한국 가면은 너무나도 불효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우리 한국이 어두운 면을 볼 수 있습니다. 노인네를 학대하는 그런 사회는 결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대를 받고 있다는 거죠. 아주 살아생전에는 겉도 안 보던 사람들이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 때는 뭐 아주 고독하게 차려놓고 잘 하는데,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후손들이 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후손들이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합니다. 우리는 살아생전에 부모를 잘 섬기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들이 살아생전에 잘 모시고 딱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그 영혼을 누구에게 맡겨요? 주께 맡기는 겁니다. 네, 우리는 절대로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도 드리지 말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죽은 자는 사람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아멘. 네, 죽은 자가 누가 돕는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까? 제사하는 사람들이 죽은 자 그 부모의 영혼이 와가지고 먹고 간다. 뭐 이런 얘기. 또 부모가 와서 자기를 돕는다. 그거는 다 거짓말이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때가 되면 다시 세상을 떠납니다. 떠나면은 도울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구약에 골리앗 장군이 나오죠. 이 골리앗 장군은 이스라엘을 크게 위협했던 존재입니다. 이 골리앗은 블레셋 군대로서 그때 당시에 최고의 장군이었습니다. 키가 뭐 8척이었다든가 뭐 엄청난, 그리고 힘이 세고 블레셋 장군으로서 위대했지만은 누구한테 죽었죠? 다윗에게. 다윗에게 그 물배달 또 2개 가지고 던지니까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다. 죽고 나니까 블레셋 장군, 그 위대했던 골리앗이 죽고 나니까 블레셋을 돕고 있나요? 못 돕습니다. 결국 그 나라는 망했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애굽을 구원을 하려 가는 자도 망할 것이고 애굽을 돕는 자도 망할 것이고 애굽은 신이 아니다.
육체니라라고 이사야서 31장에 나옵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죽은 자를 의지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살아계신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복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 계명을 말씀하셨죠. 계명을 지켜라. 너는 계명을 어기면 죽으리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계명은 분명하게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에 안 지켰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이 순식간에 엉겅기로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나타냈죠. 죽어버렸죠. 환경이 저주합니다. 에덴에서 쫓겨났던 쫓겨나서 자식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은 둘이가 싸움을 하다가 갈등 속에 살인이 일어납니다. 저주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노아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냈죠? 노아 홍수를 통해서 노아가 배를 만들어라. 배를 만들어 홍수가 오니까 그런 것이 다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세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옵니다.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모세는. 그런데 바로를 의지했던 다 망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오니까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꾸 생명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러나 계명을 어기는 자는 집단적으로 2만 5천 명도 죽었습니다. 3만 명도 죽었습니다. 5만 명도 죽었습니다. 집단적으로 몰살하는 그런 저주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2절에 보면은 읽어주세요.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그렇죠.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자들도 공병된 보응을 받았거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 와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과 구약이 틀리게 나타나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형벌을 하시고 저주하셨는데 살아계심을 공병된 보응으로 다스렸는데 하나님이 그걸 나타내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으니까 신약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신약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신화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구약에는 육체에서 나타났을까 하는 거죠. 육체의 예법으로 구약은 육체의 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로서 하나님의 사심을 나타냈지만은 신약에는 육체로 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예법이 아니잖아요. 신약에는 바로 영적인 내면적인 것을 다루는 겁니다. 영적인 거를. 자, 여러분들 사람이 살아가는데 옷이 있죠. 그다음에 먹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옷은 이렇게 걸치니까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먹는 거는 입으로 들어가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음식이 시간이 지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가서 내 몸의 건강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타난다는 거죠. 이 신약에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이 바로 그런 역할과 같습니다. 내적 운동, 그다음에 내적 변화, 내적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죠. 구약 시대는 집단적인 공병을 받았지만은 신약에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그거는 구약의 것은 하나의 공병된 하나의 모델로서 공병된 보응을 받지 않고 내적 문제로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집단적인 멸망의 사실이 증거가 되어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구약의 의복 같은 것이면 이게 외적인 것이라니까 율법은 폐했어 이러는 분들이 많죠.
아닙니다. 율법은 절대로 폐한다고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율법으로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랬죠. 그러면 율법에서 신약에 올 때 변한 것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머리에 넣어두세요. 두 가지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배, 그 다음에 제물입니다. 구약 시대는 제물이 뭐였죠? 짐승이 제물이었습니다. 짐승에 필요하던 것이 신약에는 예수의 피가 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전은 옛날에는 손으로 지었던 그 성전이 예수님 자신이 내가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변한 겁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변할 때에 율법에서 변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모시는 법인데 하나는 뭐죠? 제물. 짐승이 예수로 대치됐고 예수의 피로, 그 다음에 손으로 지은 성전이 그리스도가 성전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명은 절대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계명은 여전히 존재하고 유효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하나의 얼굴이 하나의 그 얼굴이 되어서 교훈으로 기록됐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마치 모델하우스가 있죠. 그 모델하우스가 짓듯이 그 다음에 모델하우스가 있고 집을 지어나가듯이 내적인 것이 영적인 것으로부터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이제는 진리가 온 후로는 영적으로 내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또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기준이 뭐죠? 예수로 믿는 자는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딱 구분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그 피로 사함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그 피로서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증거가 내 마음속에 여러분의 확신이 없으면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서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살면서 자기의 죄를 다 드러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죄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피로만 구원받고 죄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드러내고 죄와 인연을 끊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죄를 부끄러워하고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포기하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런 사실들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인을 끊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러다가 또 실수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삶을 죄를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죄를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이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게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네. 그가 하늘로 가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각각 체험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각각 체험이 어떤 성령이 임하니까 체험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마음이 변합니다. 마음이 변하잖아요. 옛날 저 사람이 그게 아닌데 마음 변했네. 분명히 여러분들 스스로 깨닫습니다. 심령이 변합니다. 생활의 삶이 변해됩니다. 혀끝에는 방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손끝에는 신의 연사가 막 나타납니다. 병도 고치고 고침을 받고 이런 충만한 이적들이 나에게서 나타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 수양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그의 손끝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체험을 하잖아요. 저는 어제도 많은 체험했습니다. 어떤 체험을 했느냐고 물어보면요, 하루 정도로 제가 간증 다 못합니다.
갈수록 더 그런 거를 느끼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손길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저렇게 인도하셨구나. 저기 가보도 여기 가보도 항상 하나님의 손길,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잖아요. 그래서 신약이라는 것은 이루어진, 주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또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약속한 것이 신약입니다. 구약은 창세로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한 언약입니다. 신약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다시는 종말까지, 예수님이 오신 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 종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성령으로 우리를 그대로 인도한다니까요. 그 삶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마다 내가 말을 할 때, 어제 제가 읽었던 그 목사님이 책을 잠깐 한 카트를 보는데,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의 숨소리보다도 더 가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거 인정합니다. 여러분의 숨소리보다 더 하나님은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깊이 살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손깃을 내가 경험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나는 살아계신 분을 믿습니다. 죽은 분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시고 오늘 또 역사하시는 그분을 믿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죽은 자를 섬기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계신 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나는 이번에 감사한 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성경을 읽읍시다, 소리내서 읽읍시다 다 따라올 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분도 없어요. 나는 어디 가도 자랑합니다. 미국,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분들이 얼마나 잘 읽은지 모릅니다. 한국 분들도 열심히 읽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관하여서 자세히 알고 어떻게 돼?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따라가야 된다. 우리가 구약은 율법과 복음이라고 그랬죠. 신약은 은혜와 진리.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지난번에 갈 때 신약 성경을부터 먼저 읽어라 그러는데 여러분 따라왔습니다. 신약 성경은 사복음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걸 제가 오늘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이 사복음서에는 이 성경 중에 성경이 사복음서입니다. 신약은 사복음서 중심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 각각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도 짧게 여러분들이 머리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은 뭘까요? 지니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는 누굴까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사람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야 마태복음을 여러분 다시 읽게 되면 이해를 합니다. 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썼는가를 이해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각각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 그는 당시에 로마의 밑에 있었기 때문에 가이사, 로마 황제를 위하여 국경지대에서 세금을 징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그 가이사에게 보내는 겁니다. 세무공무원이죠. 충성스럽게 왕을 섬긴 직분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이사르 왕을 이렇게 섬길 때는 충성스럽게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마음이 주님께로 옮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잘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 배울 때 왕으로 오신 예수가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왕을 모시듯 조심스럽게 잘 도와드리고 섬기던 그였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시고 난 다음에 기록한 겁니다. 마태복음.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직접 예수님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들었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로서 곁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대로 그대로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자기의 의견을 전혀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마가복음은 저자는 마가입니다. 그 마가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누구냐면은 바로 이 사람은 베드로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통역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대한 것을 배우고 또 베드로에게 들은 것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학적으로. 그래서 마태복음은 28장이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16장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마태복음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보고 썼기 때문에 디테일하죠. 굉장히 보고도 썼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 마가는 베드로에게 배운 것을 간추린 겁니다. 간추려서 직설적이고 그 다음에 직접적인 내용만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보다 짧습니다. 16장.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됐습니다. 먼저 기록됐는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그 내용이 너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누가복음은 기록한 것이 누가죠. 이 누가는 누구의 제자였냐면 사도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람이 아니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났고 다메섹에서 전도받고 회개하고 또 성령 받고 그래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생애를 직접 가까이서 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직접 들은 사실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는 예수의 생애를 통해서 전혀 아직 몰랐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후에 알게 됐다는 거죠. 누가는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아 바울을 돕던 의사였습니다. 의사였다. 그런데 이 바울이 데오빌로 각하로 옮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데오빌로 각하 황제의 주치죠. 주치로 들어가는데 그때 이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예수를 전가합니다. 전가하다 보니까 이 데오빌로 각하가 듣고 보니까 자기가 흥미가 있으니까 누가에게 공문서를 하나 써줍니다. 써가지고 네가 가서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해서 나에게 보고해라. 그게 첫 보고서가 누가복음, 두 번째 보고서가 사도행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누가는 의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면서 아주 논리 정연하게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첫째, 다니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그때 당시는 예수님의 제자나 또 예수님이 가까이 있던 사람들을 만나기도 꺼려했던 사람 보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정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누가는 뭘 가지고 있었죠? 데오빌로 각하의 공문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 놓고 가서 그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났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활동하시던 때 그때 사람들을 또 만났습니다. 또 체험했던 사람, 병 고침을 받고 벙어리가 되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는 의사입니다. 대개 보면 자기 직분을 초를 못하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에 신유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눈먼 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질병을 고치는 데 대한 것을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런 공문서를 써가지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요. 정확하게 기록해서 1차 보고했던 것이 뭐냐? 누가복음이다 하는 겁니다. 현장에 가서 면담도 하고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만나고 확인하고 듣고 또 자기 자신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은 정확하게 기록하게 돼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은 주님의 제자지만은 직접 들어서 편집한 것이고, 마가는 베드로에게 들었던 것을 큰 제자로부터 배워서 기록한 것이고, 누가복음은 어떻게 해요? 12제자 속에 들어가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이 성취한 후에 전도받은 사람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기록을 했는데, 참 신기한 거는 마태, 마가, 누가가 너무나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닮았다는 거죠. 똑같은 것보다는 그 내용 자체가 너무나도 똑같다는 거죠. 성령님이 하신 일이죠. 예, 누가복음은 의사였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입니다. 이 요한의 사람, 이 누굴까요? 요한은 예수님의 직접 제자입니다. 사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이 마태도 예수님의 직접 제자고, 그 다음에 요한, 누가는 직접 제자가 아니고 바울의 제자고, 그 다음에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였습니다. 이게 딱 구분이 되죠. 구분이 되는데, 요한이 다른 제자와 틀린 것이 있습니다. 첫째, 100세까지 살았다는 겁니다. 100세까지 살았습니다. 요한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 갈릴리 호수를 떠날 때, 그때 마가복음 19장 1장 19절 20절 읽어주세요. 특별한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 20절. 내가 읽을게요. 오케이.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니 그 아비의 세베대를 삭군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게 특별한 내용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요한이 나이가 그래도 꽤 젊었지만은 나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밑에서 순종하고 배에 아버지와 함께 했다는 거, 고기잡이를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그물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 날 그 당시에 예수님은 요한이 얼마나 아버지에게 충성한 것을 예수님은 본 겁니다. 자기와 자기 아버지의 관계가 밀착되어 있고 훌륭하다는 것을 성경은 이미 나타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은 모친 마리아를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그리고 섬겨라. 제자 중에 가장 효성스러웠던 사람이 요한을 그때 본 겁니다. 예수님 처음 만날 때 봤거든요. 그래서 마리아를 맡기는 겁니다. 내 어머니다 그러고 맡기는 겁니다. 자, 요한이 예수님을 알고 기록했다는 거죠. 마태, 마가는 보고 듣고 기록했지만은 요한은 예수님을 정말 깊이 있게 알고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알고 쓴 것이 아니고 곁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알고 요한복음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알고 기록했고, 요한은 하나님을 알고 기록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록했고, 다른 복음서와 틀린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록했다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왜? 효자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떤 분이고 육신의 아버지도 또 아들이 이 관계였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표현을 하고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알고 썼다는 거죠. 요한복음에만은 사복음서에서 진리란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는 진리란 단어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 나와 있지만은 사복음서에서는 진리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 주님은 진리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가르치는 거,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하는 거, 이것이 성령도 진리만 전가하시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같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내면적인 것, 그 다음에 하나님과 그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또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본민하는 것이 무언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도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고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무덤에 있는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 때가 오나니 부활에 관한 것도 내면적인 것, 영적인 것은 요한복음에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모든 것을 체험하고 썼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를 알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체험하고 성령과 예수를 알고 쓴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특별하게 기록한 것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받지 못하는 것을 너희는 아나니 내가 너희 속에 계시겠으며 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알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요한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면은 내가 올 때까지 머물지라도 내가 상관하지 마라. 그만큼 요한을 사랑하시고 또 100세가 될 때까지 그를 이제 살려두었습니다. 그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요한이 비박이 아주 자꾸 강해지죠. 자꾸 강해집니다. 강해지니까 그가 밤모섬으로 간 겁니다. 밤모섬이 제가 이전에는 가보지를 못했는데 우리 홍 목사님, 여기 와 계시던 홍 목사님이 그러네. 밤모섬을 갔다 왔는데 육지에서 한 3시간을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된대요. 들어갔는데 그 요한이 밤모섬에 갔던 것을 우리 홍 목사님이 표현하는데 정말 굉장히 현장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요한이 밤모섬에 들어가는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은 주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주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다 찾으세요. 다 찾으세요. 예, 저거 비춰주세요. 계시록 1장 1절을 비춰주세요. 오케이, 이걸 쳐다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게 특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보통 우리는 하나님 계시,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음성은 정지되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가신 후에 더 이상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죠. 정지됐으니까. 그리고 사도행전도 성령으로 기록한 것이죠. 물론 누가가 기록했지만 성령으로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의 계시는 하늘로 가기 전에 있었던 것이 다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끝이 난 것처럼 생각했지만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의 아들의 계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그가 요한에게 이제 계시하는 겁니다. 주님이 요한에게 계시하는데 이 계시를 우리는 혼자, 물론 요한이 혼자를 들었지만은 읽는 자나 듣는 자가 반드시 기록한 것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계시를 기록했으니까 지켜야 된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은 요한이 첫 번 우리 요한복음이 있었죠. 계시록은 그 후에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60년 내지 70년 후에 밤모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요한복음과 계시록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요한복음 전서라면은 계시록은 요한의 후수라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하는 건데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여기에서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은 더하거나 더하면은 기록된 재앙, 이 성경에 기록된 재앙을 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제하여 버리면은 너희는 거룩한 성에 참석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하거나 제하면은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만약에 제해 버린다면은, 더한다면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재앙에 더할 것이다.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들, 요한복음에는 구원에 대한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어떤 성격보다도 많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심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4장, 5장.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히려 다른 윤리와 도덕을 초월할 만큼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이 더욱 앞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도 바울도 고백한 겁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그런데 여기에 있는 신기하게도 믿음으로 하지만 하지 않고,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기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거룩한 성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거룩한 곳에 들어갈 자를 제해버린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어떤 사람일까? 믿음에서 떠난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 디모데 전서 4장 1절. 디모데 전서 4장 1절입니다. 한번 그게 준비가 안 되나? 읽어주세요. 디모데 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다시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천천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어디에서 떠났다고요? 믿음에서 떠났다는 거죠. 그 믿음에서 떠나는 그 과정에 보면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그랬어요. 떠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읽는 분들이 대부분 이 성경을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저도 좀 피했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요한계시록을 취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무섭다는 거죠. 예수께서 직접 반모섬에서 요한에게 계시한 그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계시한 내용에서 가르치는 자가 별로 없고 또 정가하는 자도 별로 없어요. 무서우니까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 하면은 계시록 2장부터 3장에 보면 7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밑에 마지막 보면은 성령이 교회를 향하여 들을지어다 말씀하는데, 성령이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는 걸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모든 분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읽는 것만이 아니고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요한복음 14장 4절. 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첫째 어떻게 되냐? 우리는 어린 양에 인도하든지 어디든지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게 아니고 어린 양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말은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어린 양을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라는 겁니다. 비박과 환난이 오더라도 주님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어디든지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가 어떤 자인가? 4절 읽어주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자, 여기 보면은 신앙의 정절을 말합니다. 여자와 더불어, 세상과 더불어 하라는 거죠. 네. 정절을 지키는 자다. 정절을 지키는 자다. 여러분 정절이 뭔지를 아시잖아요. 정절, 신앙의 정절. 원문을 보면 신앙이 뭐냐면은 앙모한다 하는 겁니다. 신앙의 정절이라는 믿음의 정절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 그런 자가 14만 4천에 그 위에 나오죠. 14만 4천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14만 4천,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뭡니까? 14만 4천 들어가는 그런 사람과 같이 그런 거룩한 반열에 들어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또 읽어주세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또 읽어주세요.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고 그랬죠. 이 거짓말이 뭘까? 우리가 지금 보통 이렇게 하는 거짓말, 그것도 될 수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진리가 없는 자라는 겁니다. 진리가 없는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요 모세로 말미암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라고 그랬죠. 우리가 신앙생활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진리 가운데로. 그런데 여기에 지금 말하는 거짓말을 하는 자는 진리 안에 없다는 거죠.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리 안에 없는 생활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못 들어채 했다고 모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핑계를 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피로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신앙의 정절을 지키라는 거죠. 신앙의 정절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처음 내가 예수를 믿을 때와 마지막 때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중간에 우리가 힘든 일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거 하지만은 그 기본적인 믿음, 신앙의 정절, 처음 내가 예수의 피로서 내가 구원함을 받았던 그 신앙의 정절을 어디까지 지키라고요? 끝까지 지켜나가야 한다는 거죠.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우리가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때에 만약 1개월이나 아니면 2개월 동안 얼마나 조심합니까? 그 신랑을 만날 때까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이렇게 하다가 모든 것을 신랑에게 바치면서 그 정절을 언제까지 지켜나가요? 죽을 때까지 지켜나간다는 거죠. 이게 신앙의 정절입니다. 믿음의 정절. 따라합시다. 신앙의 정절. 믿음의 정절. 예,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은 예수의 피인데 그 피로서 구원함을 얻은 사람으로서는 신앙의 정절을 지켜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좀 신앙에서 좀 벗어나려면 또 회개하고,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큰 소리에서 큰 소리로, 큰 소리로.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그 피로서 회가 또 들어서는 겁니다. 또 들어서는 거야. 또 들어서고 끝까지 주님 앞에 가서 신앙의 정절을 보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또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우리에게 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보면은 내가 들으니 내가 보니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60 내지 70년 후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목사님 중에 신앙의 정절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분들 대표적인 누구죠?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또 대표적인 분이 많지요.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방탕한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이라. 부끄러운 군입니다. 강도같이 겨우 턱걸이 해가지고 구원받는 그런 구원이 아니고, 이 계시록에 나오는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네. 주님 오실 날을 항상 고대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미국 바닥에 가장 거룩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교회라 하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신앙의 정절을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어린 양의 피로서 거듭난 그 순간부터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지 않고 처음 믿음을 저버리는 일 없게 하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